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두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붙드신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못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은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은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현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 25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셨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욥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말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련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모든 기상 변화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향한 넓은 자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홍수도 주시고 번개도 주시지만 거기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수와 번개 같은 불의의 사고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인이었던 욥도 이 홍수와 번개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겪고 싶다고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겪지 않다고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홍수도 주시고 그 다음에 번개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말씀에 보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흘러갈 길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번개가 쳤을 때 그 번개를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가운데 고난당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비를 내리시듯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보면 광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광야는 잠언에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말하자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효과가 없는 땅, 풀을 낼 줄 모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이 이렇다고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비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뻔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물도 주지 않고 비도 주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광야에도 비를 내리시고 악인에게도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종교성이 많아서, 우리가 유능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우리가 척척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상당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씀이죠. 환난 속에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좋은 것들을,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얼음같이 굳게 만드는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아침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얼음을 얼게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액체의 물만 굳게 만드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나서 내가 나발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발에게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몸이 돌같이 굳어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돌아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굳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예배에도 모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활동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미랄 식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들었던 말씀처럼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은혜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어렵고 정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예배드린다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히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 번째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전처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미랄 식구들과 우리 믿는 자들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시은샘교회 신현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미랄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이 이제 저희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예배 모임도 오늘 예배드리고 또 다음 주에 영상 예배를 마지막으로 또 12월부터 방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기도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듯이 원래 저희가 12월 10일 날 늘사랑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는 좀 대면하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송년 감사 예배를 좀 진행하고자 했지만 코로나가 또 이렇게 급격히 확산되어서 대면 모임은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에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텐데요. 그때 꼭 기억하셔서 함께 마지막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